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11쪽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월요일 저녁에 또 이렇게 하루 종일 일하시고 하지만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정말 이 땅이 영적으로 진동하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응답하시는 또 귀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할 때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에 관해서 우리가 짧게 묵상하고 또 같이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마 외국어를 배워보신 분들은 한 번쯤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캄보디아에 선교사로 가서 또 현지 공용어인 크메로를 열심히 배워가지고 사실 좀 난감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단어를 외우고 간단한 문장을 암기해서 문방구에 이제 연필과 공책을 사러 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념 쫑떤 크마으다이 모이 시우포 삐끄바 연필 한 자루랑 공책 2권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가격만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 그 가격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친근한 표정으로 뭔가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암기는 해갔지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계산기로 숫자 두들겨서 흥정을 하고 계산하고 나오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좀 언어 공부하기 위해서 그때 녹음기를 가져가서 녹음을 해놓은 그 것들이 있는데 나중에 언어를 공부하고 들어보니까 그런 이야기예요. 선생님 어제도 오셨는데 또 오셨네요. 이렇게 계속 오시는 거 보니까 아이가 많으신가 보죠. 이러면서 굉장히 친근하게 물어봤는데 제가 제대로 이해를 못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할 줄도 알아야 하지만 들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소통과 대화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이죠. 사실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오해가 많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또 어려움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들을 줄 모르기 때문이죠.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아내랑 또 혹은 아이들이랑 이야기할 때 보면 잘 들어야 되는데 말할 것만 생각하고 있죠. 심지어
말을 들을 때도 그 다음에 내가 무슨 말 해야 될까? 그걸 생각하느라고 정말 그 말에 담긴 어떤 마음을 읽어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들을 때도 보면 자기 상처로, 자기 감정으로 듣기 때문에 오해하고 대화의 어떤 장애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들음과 말함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기도합니다. 기도가 없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럼 다른 종교의 기도를 보면 그저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 욕망의 소리만 들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대화, 기도로서 어떤 영적인 대화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 오신 귀한 기도의 동역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은 말하는 기도 못지않게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말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듣는 기도를 강조해 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보면 우리 개신교 전통에는 많이 사라졌지만 사실 천주교 이렇게 수도원이나 천주교 수련회 가면은 침묵 기도라는 걸 하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 수도원 전통에도 보면 침묵 기도라는 게, 침묵 기도는 들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말씀하시는 음성이 있어요. 영적인 하나님, 우리 귀로 듣는 그런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말씀하실 때 내 마음에 공명되는, 마치 공명기 하나를 때리면 공기의 진동을 타고 다른 공명기에 동일한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그럼 영적인 진동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어떤 수련의 방법, 훈련의 방법으로 침묵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귀로만 듣지 마시고요, 영혼으로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내 심령에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한 단어, 한 문장, 정말 내 마음, 내 어떤 생각 가운데 떠오르게 하시는 그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이 밤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에서 들으시고 이 땅에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여러분 사람을 바꾸시고 환경을 변화시키시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기도의 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와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주기도문이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 오늘 본문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과 다르게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본문에 보면 한 곳에서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이것이 어떤 불특정한 어느 장소에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신학자들이 이 본문을 주해하면서 이것은 누가의 아주 독특한 어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가복음 전체를 보면 종종 불특정하게 어느 장소에서 한 곳에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누가가 예수님께서 어느 한 특정한 기도의 장소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늘 그 기도의 장소에 가셔서 정해진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시는데 그 기도가 달랐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 연결된 어떤 영적인 그런 사실들을 깨닫고 주님, 우리에게도 그런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기도를 배웠고요. 하루에 몇 번씩 기도했습니까? 손가락만 보셔도 답이 나오죠. 3번씩. 유대인들은 다니엘도 하루 3번 기도하고요. 그저 기도가 일상화되었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럼 그런 제자들이 어려서부터 기도를 배우고 늘상 기도하던 제자들이 왜 주님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달라 그랬습니까? 그럼 예수님의 기도가 뭔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하나님과 연결된 어떤 기도의 능력이 그 기도하시는 모습에서, 예수님의 삶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흘러 넘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이 프레션 연합 기도회가 그런 기도의 장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매일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가정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여러분, 프레션 기도회로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그 자리가 정말 무언가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 기도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아니,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럼 그때 뭐라고 하셔야 됩니까? 프레션 기도에 한번 오십시오. 함께 기도합시다. 그럼 정말 영적인 삼겹줄이 되어서 우리가 연합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갔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해서 가르치셨던 몇 가지 사건들을 누가가 이렇게 편집해서 모아놓은 본문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기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럼 저는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도 기도를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정말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주님이 가르치신 그 기도를 저와 여러분도 배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기도의 원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요, 기도의 내용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럼 전반부에 보면 주기도문을 가르치셨어요. 그럼 주기도문의 핵심적인 원리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그럼 많은 기도가 있지만 이 주기도문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기도의 원리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해서 이런 말씀하셨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 정말 우리가 다 깨닫고 우리의 필요를 깨닫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한 것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럼 잘못 구하는 기도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욕심을 쫓아서, 욕망을 쫓아서, 그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잘못 구할 수 있는데, 여러분,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는 기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 뜻과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 여러분, 이 밤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에, 교회에, 이 지역사회에, 열방 가운데 임하기를 위하여 여러분 강력하게 중보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삶의 필요를 채우실 것이고요, 가정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이 땅과 교회와 정말 선교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필요를 우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한국 교회사에 그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6.25 동란 이전인데 황해도가 아주 복음이 왕성했던 그런 지역 중에 하나죠. 선교사님들이 가장 먼저 도착하셔서 소래교회도 지으시고, 이 황해도에 봉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봉산골에 세워진 봉산골 교회, 아주 늦게 예수님 믿고 하지만 헌신적으로 교회를 마치 자기 집처럼 돌보는 그런 노부부가 계셨습니다. 직분을 받은 것도 아니고요, 늦게 예수님 믿었지만 그럼 경건한 기도의 삶을 사시는 그런 노인들이었습니다. 이 노부부가 어느 날 여름에 밭에서 김을 메고 있는데 갑자기 마을 청년 몇 사람이 막 뛰어오더니 어르신 큰일 났습니다. 집에 불이 났습니다. 이 어르신 집에 불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노부부가 전혀 놀라지 않고 그냥 천천히 그 밭에서 허리를 펴시더니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불난 집을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잘 살게 해주셨으니 앞으로도 주님께서 책임지실 것 믿고 그저 주님 뜻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청년들이 굉장히 답답했겠죠. 이 어르신들을 모시고 집으로 가는데 뛰지도 않고 느긋느긋하게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럼 집에 도착해 봤더니 이 불을 끄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불 구경하러 마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아주 이상한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강한 바람이 부는데요,
불이 초가지붕 지붕에만 붙어 있고 바람 때문에 불이 집으로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강력한 바람이 불어가지고 초가 지붕만 날려서 그 강변에 마치 독수리가 땅에 앉듯이 그렇게 초가 지붕이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물론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노인 부부는 새 초가 지붕을 얹고 잘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이야기가 끝났으면 별 의미가 없을 텐데, 그럼 그 장면을 본 마을 사람들이 이 노인들의 기도에 관해서 들었던 청년들이 노인들이 이렇게 기도했더라 이야기를 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서 집이 전혀 타지 않고 지붕만 날린 것을 본 봉산골 마을 사람들이 하나 둘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펼쳐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당한 어떤 문제들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심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럼 그런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기도의 자세를 가리키셨습니다. 밤에 먼 곳에서 친구가 도착했는데 그 벗을 위하여 떡 3덩이를 구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죠. 그럼 벗을 위한 그 수고, 바로 중보 기도자의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 그 당시에 어떤 유대 문화를 보면 오늘날과 달라서 그럼 내일 먹을 떡을 오늘 준비해 놓지 않습니다. 저희 이제 캄보디아도 선교지가 마찬가지인데 냉장고도 없을 뿐더러 그저 하루 먹을 것을 하루 준비해서 먹고 저녁이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저녁에 떡이 남아있다는 얘기는 그 다음날 일꾼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해야 되니까 일꾼들을 위한 떡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것조차 여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은 밤에 그 벗을 위해서 강청하는 모습,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벗됨을 인하여는 주지 아니할지라도 강청함을 인하여 줄 것이다. 이 말은 사람도 그러할진데 하나님께서 끈기 있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구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시겠느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끈기 있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자녀들을 위하여 끈기 있게 기도하시고 사랑하는 가족들, 배우자, 또 친지들,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럼 야곱이 또 그런 삶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피신 갔다가 형 에서의 위협 가운데 생명이 위태롭다고 느껴서 어머니의 조언을 쫓아서 밧단 아람으로 피신 갔다가 20년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럼 그 20년 망명 끝에 아내와 아들들과 재산을 가지고 돌아오는 야곱의 발걸음이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또다시 그 형을 마주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으니까 형 에서가 400명의 사람을 이끌고 온다는 거예요. 이게 마중 오는 것인지 치러 오는 것인지 불안한 야곱이 꾀를 씁니다. 내가 재산을 나눠서 여러 번 내 재산을 줘가지고 형의 마음을 녹인 후에야 내가 만나겠다. 나중에는 재산을 반으로 나눠서 아내와 자식과 모든 재산을 반으로 나눠서 앞에 보낸 떼를 치면 뒤에 있는 떼를 데리고 내가 도망가리라. 그럼 그렇게 꾀를 쓰던 야곱이 결국은 야복강가에 이르러서 모든 가족과 재산을 건너보내고 그곳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불현듯 나타나서 씨름하죠. 그럼 그 씨름은 기도입니다. 그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이 밤새도록 씨름합니다. 그럼 사실 씨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운동인지 모릅니다. 그럼 레슬링 경기 시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레슬링 한 경기가 3분이에요. 3분 하고 1분 30초 쉬고 또 3분 하는데 그렇게 3경기 하고 나면은요 선수들이 땀에 흠뻑 젖습니다. 그만큼 힘든 운동이에요. 그럼 그거보다 더 힘든 게 씨름이더라고요. 씨름은 한 판에 몇 분입니까? 여러분 씨름 한 판에 몇 분입니까?
맞아요. 손가락만 보면 답이 나온다니까. 씨름은 한 판이 1분이에요. 그렇게 3판을 혹은 5판을 경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씨름 선수들이요, 3판, 5판 경기하고 나면 거의 탈진될 정도로 그렇게 힘을 쓰는 것이 씨름입니다. 그럼 그걸 밤새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이 밤에 한 30분 정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을 텐데, 여러분 정말 야곱이 씨름하듯이 전력을 다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끈기 있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야곱이 밤새도록 씨름한 이후에 그가 복을 구했습니다. 내게 복을 주지 않으면, 복을 빌어주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습니까? 이 천사를 통해서 이름을 주셨어요. 이름을. 그럼 이름이 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제가 히브리어로 설명할 텐데 여러분 이해 안 돼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의미만 잡으시면 되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사라아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나왔습니다. 사라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라아. 사라아가 굉장히 좀 싸납죠. 이게 싸우다 그런 의미예요. 다투다, 싸우다, 이런 단어에서 나온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싸우다라고 하는 단어를 미완료형으로, 미래형으로 바꾸면 이스라아라고 하는 단어가 돼요. 싸울 것이다, 이스라아. 그 뒤에 엘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누가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싸워주겠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성경에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그 풀이가 되어 있는데, 단어의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다, 그런 의미. 그럼 야곱은 평생을 복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싸워오던, 쟁취하기 위해서 투쟁하던 인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과 자기 외삼촌의 아들들과 경쟁하고, 그럼 평생 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싸우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제는 네가 싸우지 마. I will fight for you. 내가 너를 위해서 싸워주겠어.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 이름으로 유대민족이, 히브리 민족이 민족의 정체성을 삼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민족이야. 여러분 가나안 땅에 갔을 때 누가 싸웠습니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싸웠죠. 하지만 여러분 왕벌을 보내시고 천둥을 통해서 블레셋을 물리치시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마다 싸워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끈기 있게 붙잡으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로, 주님은 기도의 약속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선한 목자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고 찾는 대로 다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건이 있어요.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13절 말씀인데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7장 11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럼 누가복음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요. 마태복음은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기록합니다. 그럼 무엇을 원하세요? 성령을 원하십니까? 좋은 것을 원하십니까? 둘 다. 아주 정직한 대답을 우리 정국정 목사님이 해주셨는데,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좋은 것 쪽이 조금 마음이 기울어지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왜 그러냐면 그 좋은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에 가장 좋은 것인지 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삶에 임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혜 주시면 그 능력으로 우리 삶에 당한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그 성령의 임재가, 그 지혜가,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흘러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성령님, 우리 삶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면은 우리 삶에 당한 문제들은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노예 해방을 주장했던 헨리 비처라고 하는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에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어느 날 하루는 바닷가에 가봤더니 이 바닷가 바위 위에 뜨거운 여름에 가재 한 마리가, 바닷가재 한 마리가 가만히 웅크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밀물에 떠밀려 왔다가 썰물이 됐는데 못 빠져나가고 거기 그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1m만 더 나가면 파도가 넘실거리는 바다로 돌아갈 수 있는데 그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글을 하나 남기셨어요. 이 가재는 바다로 돌아갈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바다로 돌아갈 결정을 내릴 지각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와 게으름은 다른 것이다. 결론을 내리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저 내가 원하는 것, 구하는 것만 고집하면서 기도하고 앉아있는 것은 어쩌면 영적인 게으름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에 도전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해서 성령이 주시는 지각으로 결단 내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뜨겁게 외치고 기도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울리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주시는 지각과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삶에 당한 많은 문제들,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구하고 경험하는 이 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삶 속에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경건한 서적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기도 해요. 영적인 지도자나 아니 어린 아이의 입술을 통해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영혼을 공명하셔서 마치 귀로 듣는 것 같지만 그거보다 더 깊숙이 우리의 폐부를 쪼개시는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오늘 이 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